지난주 예배 후에 예배 설교 끝나고 불렀던 찬양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나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크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읽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8장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많아요. 방금 불렀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축복도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축복, 앞으로 받을 축복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 2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했다. 해방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힘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힘에 우리가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간다. 이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면 5절에 우리 생각에 늘 성령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한다? 생각하라.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생각 가운데 역사하사 성령을 따라 생각하게 한다. 이것이 또한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11절 내려가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무엇으로?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갈 몸도 살리시고 또 부활의 영광도 맛보게 된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네. 그리고 더 보면 아까 불렀던 이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뭔 일이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거 귀한 축복이죠. 여러분, 성령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또 우리 가운데 그냥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세대에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삼아주셨죠. 그것도 똑같은, 누구와?
예수와 똑같은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한 군데만 더 보면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 뒤에도 여러 축복들이 많이 나와요.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축복, 정죄하지 않는 축복, 또 영원하게 하시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그 축복도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데 어떤 분은 다 필요 없어요. 저는요 돈만 주세요. 저는요 건강만 주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예, 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 계십니까? 건강이요? 예, 그래서 영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더 큰 축복이 우리 안에 가운데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복된 자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축복을 정리하면서 문득 이런 찬송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찬송가 429장이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한번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셀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결론이냐? 나는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알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 표정들이세요? 기분 나쁘게. 예. 여러분 무엇을 행복의 조건으로 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 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얻어질 많은 유익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면 최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정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요 세상으로부터 어떤 영향보다는 우리 안에 역사는 세상의 영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아까 읽었던 이 부분을 우리 15절 말씀을 제가 세 번째로 한번 띄워볼게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무슨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종살이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두려움에 빠지는 영에 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뭐 잘못했잖아요. 혹시 벌 내리지 않을까? 저주하지 않을까? 또는 심판받지 않을까? 하면서 늘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정말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야. 이게 다 무슨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안에 이 역사는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가 그랬어요. 탕자가 잘못했잖아요. 너무 잘못했어요. 재산을 다 탕진했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집에 갈 생각하고 갑니다. 근데 그때 그가 가진 마음의 자세는 뭐였죠? 내가 아들이 아니라 그 집에 무슨 꾼? 품꾼 하나로 가겠다라고 하죠.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무슨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 그 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많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사랑하고 있고 화를 내지 않을까? 하면서 늘 우리는 불안해하면서 또 겁먹으면서 늘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요. 제가 알고 있던 한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우리 요양원에 면회를 왔어요.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근데 면회를 왔는데 이제 시동을 이제 켜고 나왔는데 이 스마트 키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찾으면서 없는 거예요. 찾아보면 없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를 내가 낮에 목사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즉각 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또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늘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영을 받고 있다.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하나님은 멀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무섭다고 느껴지는 이것은 다 종살이의 영, 다시 말해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향을 받고 살아오기 때문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 종살이의 영, 이 노예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성령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늘 의지해야 돼요. 성령 인도하심을 늘 우리가 구하고 소망하고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뭐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변화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늘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살려주신 뒤로는 우리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하고 살려주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니, 그 마음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변화이고요. 두 번째 변화는 뭐냐? 고난의 길도 담대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의 길도 담대히 갈 수 있다. 그 뒤에 제가 안 했죠? 시작. 고난의 길도 담대히 갈 수 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도 아마 같은 생각일 거예요. 고난을 기쁘게 간다. 고난을 담대히 간다. 고난이 즐거워하고 고난이 감사하다.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성경은요, 영광도 기뻐하지만 고난도 기뻐하래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 읽었지만 5장에 가면요, 여러분 이런 말씀하고 있죠. 5장 2절 말씀 보면은 맨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하라? 좋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이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즐거워하는 걸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 좋지요. 그런데 3절 읽고 싶지 않은 구절이 나와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에는 환난은 인내를. 어때요? 2절 읽고 싶고 끝나고 싶죠? 끝나고 싶지 않아요. 솔직하게. 그래요. 근데 3절이 나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17절에 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17절 두 번째 끝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오 마이 갓. 왜 영어가 이렇게 잘 되지? 네. 여러분, 우리가 영광도 즐거워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러나
고난도 즐거워한다. 성경은 심하게 뭐라 하겠냐? 핍박받는 것을 감사하래요. 기뻐하래요. 여러분, 이건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는 하기 싫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부담스럽지만 그렇게 할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이유는 뭐냐? 첫 번째가요,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18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 딸이 자격증 시험을 봤는데요. 결과가 합격이에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예,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일 갔다가 집에서 밥 한 숟갈 대충 때우고 도서관 가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들어오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또 출근하고 또 공부하고. 이 보는 아빠 입장에서는요 되게 안쓰럽더라고요. 얘가 밥을 또 많이 안 먹는 스타일이에요. 조금 먹고. 근데 얘가 합격을 했어요. 요즘에 미리 이렇게 시험을 보면 답이 떠가지고 가채점 해서 결과를 다 알 수 있다면서요. 합격했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도요 너무 기뻐서 제가 축하한다 이모티콘을요 5개나 보냈어요. 그때는 저희 집사람이 뭐 난리냐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뻐서. 제가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느냐? 고난은 저주가 아니다. 여러분, 고시생, 입시생, 또 취업준비생, 훈련 중에 많은 사람들 다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고난을 한 번도 저주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뭡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장차 누리게 될 합격,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힘들지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장차 있을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그저 하루하루 편하게 산다. 그것이 저주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들어보고 또 간증도 예배에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은 들키면 처형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불행해 보입니까?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뭐 주일 빠져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자유롭게 편하게 지나는데 이게 우리가 행복할까요? 그분들은 순교를 각오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영광의 나를 바라보고 또 있더라고요. 그들이 더 행복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행복해서 천국 아니요, 여기가 좋아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는 저 북한에 감춰져 있는 십자가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루속히 저 북한에도 복음이 다시 살아나서 그들이 감춰놓았던 십자가, 그 십자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고난 당할 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성령과 단단히 묶여져 있더라고요. 함께 같이 이런 말을 쓰면서 17절부터 쭉 보면요 공동 상속자, 함께 고난, 함께 영광, 함께 신음하고 또 함께 도움을 받고 서로 협력하고 또 같은 형상을 따라서 쭉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17절에 시작된 고난이요 쭉 이제 구원을 향해서 가는데 때로 이게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절대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 사이에 네가 신음할 때, 두려워할 때 또 우리를 중보해주고 끝까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같이 가느냐? 왜 그렇게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 이유가 있더라. 그것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같이 가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결론이에요. 이것이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고 잊지 않고 끝까지 같이 가시는데요. 여러분, 그게 있더라고요. 고난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도가 뭐냐?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고 하면 네가 그 고난을 잘 통과하도록, 잘 지내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고 같이 가겠다. 그런 의도도 그 안에 숨은 끼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을 줄 믿습니다. 혼자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섭고 또 삶의 현장에서 늘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종살이 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예의 영. 여러분, 성령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유익이 또 하나 있는데 변하죠. 그것은 뭐냐?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했습니까? 누가? 피조물. 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할까?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저주만 받은 게 아니라, 그들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땅의 피조물이 다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자연이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연도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고통에서 빨리 해방받기를 원하냐?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21절 한번 보실래요?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무슨 고통에서? 썩어짐의 종으로서 지금 피조물도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속히 여기서 해방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그보다 더 바라는 게 있어요. 더 바라는 게 뭐냐? 23절에 나오더라고요.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믿는 자,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신음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뭐 합니까? 기다린다. 소망한다. 기대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욕구에 우리는 자꾸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이기심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혈기와 음란에 빠지고 방탕함에 끊임없이 우리는 내적인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렇게 말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건데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자꾸 사로잡혀 있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탄식하고 신음하는 모습이 꼭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히 이런 부분에서 자유하기를,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영광의 그날을 사모하면서 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할 때 가능한데, 여러분 24절 말씀을 봅시다. 24절 말씀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기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요 믿음으로 얻는 것이 소망으로 얻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이거를 오해하지 마시고 소망 안에서, 이렇게 영어로서 보면 안에서 인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영어로. 예,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기다릴 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날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광의 그 날입니다. 주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한때 저는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어느 분이 저를 그래요. 제가 사실은 감추고 있는데 목사님은 굉장히 욕심이 많대요. 들킨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확실히 욕심이 많아요. 진짜 욕심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막 큰 게 담임 목사님들이 부럽기도 하고 또 저것이 진짜 큰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목회자가 빠질 가장 큰 우상숭배더라고요. 우상숭배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큰 목사는 큰 교회 담임 목사는 사랑하고 작은 교회 담임 목사는 사랑하지 않는,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목표가 사라졌어요. 바뀌었어요. 사라진 게 바뀌었는데요. 제가 어떤 목표냐면요, 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저의 꿈에도 소원이에요. 꿈에도 소원. 그래서요, 제가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서 내 가정에도 영향을 주고 내 삶의 현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는 것, 이것이 나의 꿈이고 소망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 있더라.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 늘 내 안에 계시고 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될 때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성공이 목표가 아니더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볼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뭐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사실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면요, 광야에 살고 있더라고요. 광야. 여러분, 광야에서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그들이 가야 할 목표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라도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또는 힘들어 지쳐 있거나 또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힘들거나 또 꿈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다 생각할 그쯤에 여러분, 광야를 걷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무엇을 구합니까? 광야에서는 축복을 구하지 않아요. 은혜를 구합니다. 황금이 아니라 생수를 구해요. 그저 곳간에 많이 채워지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와 양식을 구하고요. 그리고 좋은 집, 은금이 많이 있는 것이 많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특별한 음식을 맛보는 그 만나를 통해서 감사하는 삶이 광야의 삶이더라고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요,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이 광야를 잘 통과하는 거예요. 잘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광야를 통과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주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 고난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두려워하는 종살이의 영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무섭고 늘 노심초사하면서 저주를 받지 않을까, 심판을 받지 않을까, 그러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다시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이쪽에 주님이 계십니까? 성가대 너무 예뻤어요. 여기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예쁜지요? 지휘자가 이뻐서 그런가? 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뭔 문제가 아십니까? 여러분,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아요? 실제로 동행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끝나면 이제 밖에 나갈 텐데 이 세상사 가운데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으면서 그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심판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를 이끌으신 그분을 늘 붙잡으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외치고 믿고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실제가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나와 친밀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늘 나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라.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자는 거예요. 밥 한번 먹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밥 한번 먹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삶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